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인생은 누구나 삶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체험한다. 특별히 현대라는 시간표는 그런 갈급한 시간들도 짜여져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는 인생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인생들은 저마다 광풍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광풍이란 말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이게 하는 돌풍을 뜻한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가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방이 갈릴리 해변 출신이다. 그들은 어부로서의 경험이 풍부했고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4절. 이것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외쳐 부르는 소리이다. 광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은 동요 속의 평화를 상징하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 권능의 주님께서는 우선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다. 고요하라. 그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셨다. 대자연에게 명령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신 예수님. 이는 만물을 지배하시는 조물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혼돈 상태에 있던 천지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창십 삼하였던 그 권능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삶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셔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워야 한다. 이 시대는 광풍이 심한 때요. 또 절망하는 인생의 시대이다. 이런 절박한 시대에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일이다. 주님은 능히 우리의 어떤 광풍이라도 잔잔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12제자를 내보내시다와 분봉왕 헤롯에 대하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제어하며 아픈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란 하나님을 각자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곧 결말에 이르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없이도 그 사역이 수행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제껏 이런 일들을 행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3절하고 명령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후한 대접을 받음으로써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복음 전파의 다급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한 성읍에서 거하라는 말씀은 일단 복음이 한 성읍에서 선포되었으면 곧장 다른 성읍으로 달려가야 할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관한 모든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 부도덕한 행위였음을 책망하다가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 죽은 인물이었다. 또한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에 대항하여 평생토록 진리를 위해 투쟁한 위대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 오리라고 알려졌던 선지자였다. 이처럼 마치 양심이 무디어진 양 마음껏 불의를 저지른 악인들도 실상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불안에 떨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의 죄의식은 어디까지나 한순간의 의식에 불과할 뿐 회개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이 수반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성도는 죄의식과 더불어 회개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된다.
바로 이것이 악인과 성도의 차이이다.